기도하심으로 6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6월 첫날을 맞이하며 특별히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귀한 날, 하루 쉬면서 나라의 일꾼들을 뽑는 일들을 감당하고 이 밤에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을 함께하여 마음을 모아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잘 분별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23번째 짐을 서로 지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짐이 무겁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누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합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성취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는 죄가 되고 자기는 죄인이 되고 저주 아래에서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여기 짐은 율법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초청, 주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너희들 그 모든 모습들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저주 아래서 허덕이는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나에게는 은혜가 있다. 수고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초청하신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의 죄책감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법,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은혜의 법이 다릅니다. 모세의 법 아래에 들어가는 자는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간 사람은 생명을 얻는 자유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율법의 기능과 뜻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뜻을 알고 나니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 바리새파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이루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율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틈을 타서 율법을 지키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서 지켜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냥 은혜로 자유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한 방해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죄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인간도 육신의 행위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갈라디아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자신의 율법 지킴이나 자신의 선행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자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켜낸다는 신율주의로 흐르기도 합니다. 결국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절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붙어 있어야 그로부터 모든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성령의 열매가 나와도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 양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로 받고 주님께 있기에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것은 금지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봄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범죄한 일이란 발을 헛디디거나 함정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다가 유혹에 빠져 육신의 일로 돌아간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함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이 임한 자들을 신령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 자라면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로잡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걸 고치라고 권고하고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잡는다는 것은 어그러진 것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팔이 부러지면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깁스하여 목에 매달고 다니는 것처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 교회 안에 범죄한 일에 대하여 다루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관심 그리고 방관하는 것,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잘못된 일들을 보면, 그릇된 일, 복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관심하거나 소문내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성령이 임한 자가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의 짐은 혼자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데 이 짐은 가벼운 짐입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자기 편하기 위하여 모른 채 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어떠한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방된 자들은 율법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란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율법처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켜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된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 중에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이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그런데 이 사랑을 누가 이루어내셨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승천시킨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담아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성령을 따라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가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끼리 또 교인끼리 노엽게 하고 투기할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싸웁니까? 그런데 실상은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 이 다툼, 투기, 시기, 질투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지적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선한 경쟁이라고 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우열을 가리게 하고 하는 점수를 매기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해서 다시 여러 가지 법조문과 같은 행동 강령을 만들고 피라미드 구조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서 축복과 저주라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 사람을 잘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큰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갖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진정한 모습의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는 반드시 이런 모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신비 체험이나 금욕적인 것을 통해서 그 조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끌어가려는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아니하는데도 자기가 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편하자고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짐을 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까지 지우는 것이 되기에 결코 피하지 않고 맞서서 지고 힘들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서 그것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신은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며 사랑이 있으니 없느니 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랑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있는데 너는 없느냐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각자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말씀의 1차적인 목적은 게으른 자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령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는데 개미들이 서로 협력하여 엄청난 개비집을 만듭니다. 배짱이와 개미는 나뭇집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자르고 붙여서 자기들의 집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의 유명한 성당 건축물이 개미의 집을 보고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130여 년 동안 건축하고 있지만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흰 개미가 만든 집보다 온도 조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령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어떻게 개미들은 그렇게 서로 협력하며 서로 자기의 일들을 그렇게 알아서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10년 동안 했는데 발표한 내용이 한마디가 자율성, 자기 조직화라는 말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잘된 설명이 아닙니다. 도대체 개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협력하여 집을 만들어내고 사회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물리학과 생물학과 여러 가지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나온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자율형성, 자기조직화. 이해됩니까? 이것은 아주 궁색한 단편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지혜로운데 이런 지혜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타조가 알을 품지 않고 머릿속에 내버려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개미나 메뚜기가 임금이 없고 감독자도 없어도 자기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서로 짐을 지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도 때로 협력하며 짐을 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 그렇게 협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협력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동물로 보는 학자들의 책 중에 이기적인 유전자,
이타적인 유전자는 제목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영남과 호남이 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에서 쳐내려 옵니다. 그럼 영남과 호남이 군대를 보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협력을 합니다. 이런 것이죠. 동지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협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됩니다. 인간이 이기적이지만 않고 이타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타적인 행동도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행위입니다. 살신성인의 정신도 결국은 더 큰 자기를 살리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 함께 연합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개미와 메뚜기와 도마뱀과 소나 나귀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한 길입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개미에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누가 시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 마지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을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본교회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얼굴도 모르는 형제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입니까? 명령하거나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연보에 자신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모습을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에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함께 간구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면 절대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짐을 지지 않고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구하지 않아도 이 법이 이루어지고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난이며 환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또한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짐을 서로 지라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짐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또 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계명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함으로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짐을 서로 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